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의 말씀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내일은 77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국민도 있고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도 많아서 올해 광복절은 마냥 기뻐할 수 없습니다. 피해 유가족들과 이재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임하고 피해 복구가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노아 홍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이 모여있는 바다와 호수, 물이 흐르는 강과 계곡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감탄도 하고 힐링도 하지만 사람이 물속에서 살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물이 우리를 위협할 때는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도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반지하에 산 적이 있지만 이번 집중호우 때 반지하에 사는 분들의 피해가 많아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지하 계단에 들어찬 물의 압력 때문에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물이 차오르는 집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해 익사한 가족들의 이야기는 온 국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유튜브에 신림동 반지하의 방에 갇혀 익사 위기에 처한 청년을 동네 주민들이 창문을 깨고 가까스로 구해내는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 물이 방 천장까지 차오르는 가운데 긴박하게 구조 작업이 이루어져서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만일 동네 분들이 그 시간에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청년도 익사했을 겁니다. 아슬아슬하게 청년의 목숨을 살려낸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도시 일부만 물에 잠기는 요즘의 집중호우와 달리 노아의 홍수는 온 세상이 물에 잠긴 사건입니다. 1시간 동안 큰 비가 내려도 도시가 마비될 정도로 물에 잠기는데 40일 동안 쉬지 않고 큰 비가 내렸으니 세상이 물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산이 물에 잠기고 산 꼭대기 위로 15규빗, 22.5m나 높게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생명체가 죽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물로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세상이 물에 잠길 때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와 짐승들의 비명소리가 세상에 가득했을 텐데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대신 주인 행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인들이 모두 죽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후련하셨을까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마음 아파하셨을 겁니다. 안수 집사인 형부와 권사인 언니가 전도해서 매주 예배당에 데리고 오는 여동생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분은 시어머니 따라서 절에 다니고 점집을 찾아다니던 분인데 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중학교에 다니던 늦둥이 아들이
집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장례 일정을 진행하면서 절에 다니다가 교회에 다녔더니 부정 타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할까 봐 걱정을 했는데 장례식 후에 불신자였던 남편이 교회에 등록해서 남편과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남편 새가족 신방도 하고 위로도 할 겸 신방을 했는데 두 부부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출근하려면 제 아들이 죽은 아파트 앞을 지나가야 하는데 도저히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없어서 뒤로 멀리 돌아다닙니다. 목사님, 제가 시장을 가려면 그 아파트를 지나가야 하는데 마음이 아파서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집에 가서 항상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이렇게 묻고 살던 분들이라 목사인 저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두 부부의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대로 제 마음속에 느껴졌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사 가기 전까지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제가 가르쳐드리는 찬송을 한 곡 부르시면서 지나가라고 찬송 가르쳐드렸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분들은 이 찬송을 부르며 이사하지 않고 처음 시작하는 신앙생활을 통해 조금씩 아들을 떠나보낸 슬픔을 이겨내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관계로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녀 앞에서 건디기 힘든 고통을 느끼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땅의 동물과 공중의 새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로 인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창조물인 땅의 동물들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모두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짐승과 사람과 공중의 새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에 빠져 죽어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기 때문에 대홍수에서 생명을 구원한 노아의 방주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큰 비가 내리자 노아가 만든 방주가 떠올랐습니다. 40일간 계속되는 비에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노아의 방주만 홀로 남겨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개 짖는 소리, 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한 세상에 물만 가득하고 그 위에 위태롭게 떠다니고 있는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모든 생명체가 죽고 노아의 가족과 각 생물의 암수 한 쌍씩만 방주에 타고 있으니 하나님은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혹시나 방주가 가라앉을 것을 걱정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것처럼 안타까운 심정으로만 노아의 방주를 바라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겨둔 이유는 노아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 홍수 심판에서 서바이벌, 살아남고 생존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리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 사람들이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의인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완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의 가족과 생물들을 통해 세상을 재창조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을 물로 가득 채운 노아의 홍수는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 이전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시작되기 전 세상은 질서가 없는 혼란스러운 상태였고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고 물로 가득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질서 있게 했고 비어있는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채워 놓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를 통해 세상은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다시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이 되었고 물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고 노아의 방주만 남겨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죄가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로 재창조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면서 심판과 사망의 물 위로 구원의 방주를 띄우셨습니다. 이 방주는 세상과 우리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고 그 하나님의 소망은 거듭남과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거듭나기를 원하고 창조 질서가 무너진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재창조되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이 물에 잠긴 세상을 외로이 항해하고 있는 노아의 방주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파동교회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로 창조 세계를 멸절시키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 죄인들이 거듭나기를 소망하고 세상을 재창조하기를 소망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이 거듭나고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창세기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생물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8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기서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퀘셰트, 이 퀘셰트를 우리말로 의역한 말인데 원래 퀘셰트는 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구름 사이에 걸려있는 활입니다. 이때 활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심판 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활을 쏘아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노아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 쏜 화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심으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무지개 언약을 성취하신 화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옛사람을 벗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시는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믿는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